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동안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여 나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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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가시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로 위하고서 음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누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이 가을날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시는 자연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오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하지도 전심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더 좋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연약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성교회를 세우시고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와 헌신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팔에 세우신 영생 릴리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에도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셔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의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약을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승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야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많은 분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 은혜만을 받은 줄은 믿습니다. 저녁마다 교회에서 7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 예배당에서든지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37, 20일 2주 남았잖아요. 어디서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21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매년 드리는 사랑의 헌금도 저희들이 지난 해에도 30만 원인가 50만 원 그렇게 어린 기도회에 보냈는데 올해도 같이 이렇게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등부가 코로나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해가지고 1년 10개월 만에 이제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미래 세대가 많이 걱정되는 시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우리 정명순 집사 마마보험 완료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 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가 영적 돌파를 이루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치의 계절, 지도자를 뽑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좋은 지도자, 백성을 하나로 묶는 좋은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에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새벽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거룩한 제단 예배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좋은 지도자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21세기, 22세기를 책임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계를 책임질 귀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온 민족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를 걱정하면서 한국교회가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교회를 지켜서 세우셨사오니 미래 세대가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온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언약궤를 모실 때 기뻐 뛰며 영원히 기뻐하는 역사가 다니엘 기간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조국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제가 설교 제목을 쭉 보니까 2020년도의 본문 가지고 또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지도자를 뽑는 시대에 시절이 돌아와서 같이 또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자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분의 합자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부수별로 이제 정리해 보니까 이제 지붕이죠. 지붕 아래에
한 식구가, 이 부자는 이제 식구를 뜻하잖아요. 한 식구가 지붕 아래서 하나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귀한 말씀이죠.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었잖아요. 국민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말씀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음과 관련된 예화를 제가 두 가지 모아봤습니다. 고3 수험생을 가진 모자의 대화입니다. 어머니께서 엄마가 이제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우리 아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참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멋있는 따뜻한 마음이 멋있는 그런 모자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의금 3만 원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친구의 결혼식 식장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식사도 안 먹고 그냥 내려간 친구예요. 그리고 결혼식 마치고 편지와 함께 택배가 도착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축하금을 넉넉히 넣지 못해서 미안하다. 요즘 애들은 메이커 입힌다는데 따뜻해 보여서 명의옷 보낸다. 이 친구는 차비만 해도 10만 원이 들 텐데 생각하면서 이 신랑은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는 그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2030 세대를 10대, 20대 세대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MZ 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Z 세대라고 그러죠. 자기만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구석구석에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3명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 7장에,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예요. 오늘은 바울의 설교예요. 그는 자초지종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17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17절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뭐 했어요? 택하시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게 바울의 설교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잖아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쭉 이어온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10대 선조가 노아예요. 노아의 10대 선조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열면 창조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출애굽이죠. 모세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쭉 내려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담 때도 참으시고 에덴 동산에서도 참으시고 이삭과 야곱이 싸울 때도 참으시고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싸울 때도 참으시고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참으시는 분, 택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사사를 허락하셨고 그게 이제 사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2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세계 일반 역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보니까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쭉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악한 사람 뽑았다 쓸 때 있고, 선한 사람 뽑아서 쓸 때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뭐 그런 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주의 있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다 칭찬 듣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에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같은 좋은 왕을 세우시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과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바로 왕, 느부갓네살 왕 같은 악한 왕을 세우셔서 불의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불태워버렸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악을 내리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블레셋왕, 아수르왕, 네로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아가 히틀러를 사용해서 타락한 독일 사회 유럽을 치셨고 그리고 스탈린을 통해서 러시아와 교회의 국민을 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역사의 질곡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한 나라의 역사, 온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뽑아서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소련이죠. 옛날 소련은 서울보다도 더 많은 교회가 있고 엄청나게 화려한 성당들이 즐비했어요. 로마나 파리 못지않은 성당의 많은 성당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공산주의로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를 두고 그곳 교회 지도자들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 소련 90년 전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탈린을 통해서 러시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리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90년 동안이나 이 매를 맞아야 했다라고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큰 복 가운데 하나예요.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의인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악인이 세력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분명한 것이. 의인이 잘 되는 것은 복받는 증거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심판, 멸망의 징조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오늘 설교 가운데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제가 성경을 들춰보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한 800번 그리고 신약에 60번가량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시인이에요, 정치가예요, 왕이에요, 군인이자 지도자예요. 왕이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성품을 지녔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사무엘상 6장 16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아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10년 공부했어요.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야 돼요. 됐다가 안 됐다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욕심과 죄악이 있을 때는 마귀에게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하고 맞짱 뜬다 그러잖아. 네가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리라. 다윗은 이렇게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에서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시죠. 충신대 교수를 지내시고 지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의 목사님이신 유웅렬 목사님이 강사님이셨죠. 그분 간증 중에 저도 그랬구나 새롭게 깨달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미국은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개원식 할 때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대통령 취임할 때 국회가 개원할 때 제가 처음 봤어요. 그걸 사진으로 직접 그 화면으로 직접 보여줬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 기도한 다음에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약함이 어디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미국도 이제 서서히 하강곡선을 그리는구나. 퍼뜩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대. 성평등, 인본주의, 모더니즘, 모든 세상의 사상이 점점점 예수를 없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런 나라에 복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서서히 힘이 쇠하는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거기에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가 충만하게 뻗쳐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릴 때 마귀의 권세가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 어디 나가서든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제가 감당할 일을 감당합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해질 때 그 개인과 그 나라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믿음의 담대함을 보고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섬기는데 다윗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생애는 섬기는 생애였다고 했어요. 어려서는 양을 섬겼어요. 8형제가 같이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혼자서만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7형제가 다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다윗은 혼자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의 뒷이야기예요. 다윗은 양을 치더라도 다른 목동과 달랐다고 그래요. 항상 양을 3종류로 나누어서 양을 치었어요. 어린 양, 병든 양은 따로 기르면서 막 피어나는 연한 풀을 먹였다고 그래요. 물도 먹이고. 그리고 건강하지만 아직 어린 양은 그죠, 보통 풀을 먹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강한 양들은 억센 풀을 먹였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에게 양을 맡겨보니까 네가 양을 참 잘 돌본다.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그렇게 잘할 것 같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는 양을 섬겼고 청년 시절에는 사울왕을 섬겼고 장인어른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장인어른을 잘 섬겼어요. 사울왕이 병들었을 때 수금을 가지고 가서 연주하여 주었어요. 다윗이 기분 좋게 악기를 연주해서 줄 때 악기가 나가고 사울의 병이 상쾌하게 나은 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는 백성들을 정성껏 섬겼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10만 달란트 준비했다고. 그러면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대략 학자들이 정리한 대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만 달란트 약 9조 원이에요. 9조 원이 어느 정도느냐? 200억 정도 되는 교회를 4만 5천 개. 몇 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정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2억짜리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저 2, 3억만 있으면 2층을 좀 살 수 있겠는데요. 2, 3억만 있어도. 네? 하나님 저 3억만 좀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200억 되는 건물을 4만 5천 개 지을 수 있는 게 10만 달란트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자세예요. 아예 왕이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왕이라고 대통령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맞다. 네가 내 마음에 맞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양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모두를 잘 섬기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성껏 섬기는 걸 좋아하고 성실한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했어요. 이 청년이 나가는 교회에 외국 선교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장작을 좀 쌓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청년은 선교사 집에 모퉁이에다가 장작을 차곡차곡 잘 쌓았어요. 힘들게 다 쌓고 나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곳은 비 맞을 염려가 있으니까 저쪽에 좀 쌓아놓으라. 이 청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성탄절이 되었어요. 유학 비행기표와 유학 허가증을 청년에게 주었어요. 선교사는
1년 동안 이 청년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청년을 시험해 본 것이었어요. 성실성, 정직성, 충성성, 충성심. 우리나라에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셔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을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네 번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죄가 나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약한 인간의 영혼이거든요. 죄가 탄로날까 두려워하면서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 이게 시편에 7편이나 되는 다윗의 회개 시간 나와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죄를 우슬초로 씻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 짓는 거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할 줄 아는 거. 회개가 멋있고 회개하는 거 깨끗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회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런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동기인 것이. 스탈린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소위 KGB 비밀 경찰들을 만들어가지고 웬만하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죽여버렸어요. 조금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다, 자기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을 정도로. 그래서 스탈린 어느 날 한 마을에 이제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밤중에 이제 이 스탈린이 자는데 개가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옆에 있는 부하에게 밤잠을 못 자게 하는 저놈을 죽여버려라고 말했어요. 나가서 이제 부하가 개를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개 죽였다고 하니까 무엇을 죽였냐? 개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스탈린이 이 얘기했어요. 아니, 개 말고 개 주인 죽이라고. 부하는 총을 들고 뛰어나가서 조금 후 총소리가 나자 스탈린은 평안하게 잠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 스탈린. 그러나 그가 회개했다는 말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요. 간적인 얘기인데 히틀러도 마찬가지. 회개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서도 회개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지도자가 누구냐?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구에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비드의 다비드, D-A-V-I-D, 다비드. 이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예요. 극진히 사랑받는 자. 이름 뜻이 그거예요. 다비드. 그래서 옛날에 고인이 되셨지만 조영규 목사님도 조 다윗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 그게 다윗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누가 칭찬했느냐? 스데반이 칭찬했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스데반의 설교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설교 중에 스데반이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칭찬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왕을 칭찬하는 거. 세 번째, 원수 사울도 장인어른도 다윗을 칭찬했어요. 이제 굴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사울도 피곤해서 그 굴에 들어왔잖아요. 그 바로 이제 죽일 수 있었잖아요. 다윗은 장인어른 사울 왕을 손도 대지 않아요. 대신에 옷 한 깃을 베잖아요. 그걸 이제 다 알아차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사울이 장인이 사위를 칭찬하는 거. 스데반이 칭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하죠. 왕이 칭찬하죠.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에 저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셉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그 선조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이같이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요. 마음에 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임종을 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상처럼 말씀하신데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1000년 후에 예수님과 다윗의 사이가 1000년이거든요. 1000년 후에 다윗이 한 말을 다윗에게 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상칠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뜻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도중에 저 사람 아까운 사람이 갔어. 그런 사람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잘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주님 배울 때가 됐으니까 마무리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기도라고 했어요. 잘 죽는 것도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일을 다 이루고 죽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이에요. 하여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예화를 주로 준비를 합니다. 서울 총각과 강원도 누가요? 처녀가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강원도로 내려갔어요. 신랑은 부유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대단한 행렬이었고 강원도 시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였어요. 모두가 어리둥절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부가 그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신랑이 놀라서 물었어요. 결혼 약속해놓고 갈 준비도 하지 않았냐고. 신부가 오히려 놀라서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무슨 이야기냐고. 오늘이 아니라고. 뭐라고 오늘이 아니라고? 신랑이 수첩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신랑은 양력으로 알고 있고 신부는 음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결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마음이 안 맞는 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얼마 정도 했나 한번 헤아려 보세요. 다 내 뜻대로 했지. 내 마음대로 했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더디 와요. 이게 제가 50 넘어서 깨달았잖아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읽는 대로 순종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복 주셔요.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째,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야 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수많은, 아까 우리 한사모님도 기도했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도전을 받는 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맨날 눈만 뜨면 오늘 또 얼마나 벌을까, 또 10년 후에는 또 어떤 집에 살까. 세상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늘 생각하고 보고 그를 이루어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좀 담대한 믿음으로 될까 말까, 줄까 말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한 믿음으로. 세 번째,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이 섬기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내 주머니에 뭐든지 넣었다가 주려고 하는 거, 나누어주는 거. 네 번째, 회개할 줄 아는 거. 세상 사람들이 왜 불행해요? 회개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말 퍼뜨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칭찬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유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덩달아 좋아하고 그것들이 부족해서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세상은 시끄럽다고, 세상은 요란하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종말이 언제 오든지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간순간 생각할 적마다, 일을 펼쳐나갈 적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그 일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내 모든 죄악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정, 교회, 우리 조국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풍족한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주의 뜻을 다 이루고도 남음에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상한 심령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종호 권사님 많이 아프셨사오는데 늘 돌보아 주옵시고, 온전케 해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해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도 경제적 어려운 것들, 그리고 모든 가정에 불난 모든 것도 이 시간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특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게 주신 허락하신 뜻을 다 이루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장을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